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사주신 책들 가운데 세계 위인 정기 전집 이런 종류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영웅담, 위인집 이런 것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책들은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떤 영웅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참 좋아해서 즐겨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시성의 호랑이 양만춘 장군 이런 이야기 아십니까? 양만춘 장군 아세요? 네,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시 구글에서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예. 나중에 제가 커서 어렸을 때 제가 양만춘 장군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읽어갖고 굉장히 큰 위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역사책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위인이나 영웅급은 또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도 그런 위인 전집을 읽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위인이라고 영웅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흠없고 깨끗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진정한 영웅과 위인이 찾을 수 없다는 거,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도 은퇴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사고 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은퇴를 하는 것, 이것이 요즘 가장 자신의 큰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 영웅들이 교회 거목들이 평생 목회 잘 하다가 막판에 이상하게 망가지고 또 그 별들이 떨어지는 스타 목사님들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은 두렵다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만약에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이뤄진다면 교회에는 얼마나 또 타격이 크고 또 한국 교회에 얼마나 또 피해를 끼치게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긴장하면서 마지막 은퇴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즘 살고 있다.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그분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런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지금은 서 있지만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 누구나 할 거 없이, 예외 없이 이 부분에서 큰 소리 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웅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제가 기드온이라는 이름 앞에 영웅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물음표를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기드온을 영웅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냐면 사사기 12명의 사사 가운데 분량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사가 기드온이기 때문입니다. 삼손도 유명한 사사였지만 삼손은 엄밀히 말하면 실패한 사사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고 큰 성공을 거두었던 사사, 대표적으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사람, 기드온의 300용사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 전쟁에 나갈 때 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나갔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세 가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드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칠 때 그 이야기, 너무나 극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기드온 하면 믿음의 용사로, 영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사사기에도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분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사사, 드보라, 바락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보라, 바락, 특별히 바락의 이야기를 보면서 바락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할 만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이 부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락, 드보라와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여러분들 성경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 쉽게 믿음의 사람, 영웅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영웅시하고 누군가를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때 누구를 기다리냐면 이 어려운 순간을 해결해 주실 어떤 특별한 해결사, 영웅, 메시아 이런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영웅시하고 높이고 구별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드온 영웅과 같은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한 번도 누군가를 사람을 영웅으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도 정말 허물이 많았구나. 바보 같은 사람, 그 못난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전에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못난 모습들이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고 못난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은 한 번도 이 사람 뛰어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시대의 영웅이다. 이렇게 높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높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높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제가 왜 기드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면서 그를 가리켜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찾아오면서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천사가 찾아올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타작을 밀을 추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밀 추수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포도주를 만드는 틀 속에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를 짜는 그곳에서 밀을 거기서 타작하고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밀은요 넓은 들판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밀을 추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왜 넓은 들판에서 하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포도주 틀, 좁은 틀 속에서 그 밀을 지금 추수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미디안.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은요 미디안 족속인데요. 성경에 보면 동쪽에서 서쪽까지 얘네들은 특이하게도요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고 있다가 추수할 때 농사 짓고 뭔가 먹을 것이 있을 때 동쪽에서 일어나서 메뚜기처럼 와서 쓸어버려서 다 뺏어가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그 도적대들입니다. 도적대들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 굴을 파고 지낼 정도로 얼마나 무서웠으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하나도 남김없잖아요. 미디안 이 족속들의 이 사람들을 메뚜기 떼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도 넓은 들판에서 밀을 추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이 와서 뺏어가기 때문에 그 걸리지 않기 위해서 좁은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속에 숨어서 거기서 지금 밀을 거기서 추수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창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큰 용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작은 용사, 아니 용사도 아니에요. 겁장이입니다. 그냥 무서워서 숨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고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니까 기드온도 사실 좀 폼나게 어디 기도하고 또 뭐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 찾아왔으면 나름대로 이게 폼이 살 텐데요. 좀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찾아오니까 기드온도 이 큰 용사여라는 말에 빈정이 상한 거예요. 자기 어떤 부끄러움이 그냥 들켜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기드온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삐딱선을 탔습니다. 근데 왜 그러세요? 지금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셨잖아요. 그 예전에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저 미디안이라는 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천사를 맞이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드온의 그 다음 모습들을 보면 참 이 사람이 왜 이럴까 할 정도로 엉터리 같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의 내용이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사명을 딱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이 기드온이 이 사명을 붙들고 저 엄청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다음번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런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보면 기드온은 계속 하나님께
거듭 확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증거를 하나 보여달라. 이 말씀이 정말 진짜인지 증거를 하나 보여달라.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 오겠는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제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지 그것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렸더니 거기다 막 국을 붓고 막 그렇습니다.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준비한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봐도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바알의 우상을 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시고 바알의 우상을 헐라. 그런데 기드온이 그 바알의 우상을 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헐긴 헐습니다.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긴 무너뜨리는데 언제 합니까? 한밤중에 아무도 못 보는 몰래 하는 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몰래 가서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사람도 없는데 백주대낮에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몰래 밤에 가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 속에는요 담대한 어떤 영웅적인 이런 모습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미디안과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군사를 모으잖아요.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았는데 그때 모여들었던 군사의 수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의 군대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금 정착하고 살고 있으면 최소 60만 명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군인의 숫자가. 그런데 전쟁하겠다고 선언하고 기드온이 군사를 모아보니까 전체 다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열악합니다. 다 농기구, 그때 당시 뭐 낫이나 곡괭이 뭐 이런 거 다 들고 온 오합지졸 군인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할 미디안은요, 그 성경 신학자들 말로 의하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메뚜기 떼와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100만 명 대 3만 2천 명. 숫자적으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게 될까?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시고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을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 내게 있는 사람은 3만 2천 명. 그리고 저 무기도 열악하고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싸우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증거, 표징을 보여달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표징의 내용입니다. 양털 시험을 합니다. 양털을 꺼내놓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분명한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기 양털이 있는데 밤 자고 났을 때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양털 위에 이슬이 흠뻑 내리고 양털 주변의 이 풀에는 이슬이 없이 바짝 마르는 이것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믿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요구에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양털에는 이슬이 흠뻑 내렸는데 주변에는 바짝 마르는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순서인데요. 근데 기드온은 거기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근데 대신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바싹 마르게 해주고 주변의 풀들은 흠뻑 젖게 해달라고. 되게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하죠. 제가 이거 설명하는 것도 참 구질구질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전날과 다르게 이번에는 양털이 바짝 마르고 주변에 있는 풀들이 흠뻑 젖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요구, 기도원의 요구를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기드온에게 다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 32,000명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00만 명 대 32,000명, 기드온이 생각하기엔 택도 없는 숫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32,000명이 너무 많다. 죽여라. 그래서 조건이 무엇이냐면 혹시 이 싸움에 겁을 먹은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씨구나 22,000명이 사라졌습니다.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이 10,000명, 100만 명 대 10,000명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 더 줄여라. 어떻게 줄일까? 하나님께서 냇가로 그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게 하시고, 물 먹는 방법, 손으로 이렇게 움켜 먹는 사람과 자기 얼굴을 바꿔 흐르는 시냇물에 입을 대고 먹는 사람, 누굴 남겼죠? 왜 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남겼을까요? 저도 예전에 그런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그래도 이게 물을 먹을 때도 주변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먹는 아주 유능한 군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남겼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유능한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오합지졸이고 그냥 아마 이렇게 이게 평소에도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별한 것은 최대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그 사람을 남겼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가급적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0명이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주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싸워서 이길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미디안과 싸울 때 준비한 무기가 뭡니까? 횃불, 나팔, 항아리, 이게 무기입니까?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울 때 활, 칼, 아주 좋은 무기들, 뭐 철병거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무기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이게 무슨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 전쟁은 너희들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조금만 있으면 나중에 지나면 말이 달라져요. 저는 이 모습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의 모습과 거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바퀴 돈 다음에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에 손을 얹고 하나 둘 셋 하고 그러면 힘을 내어서 미십시오. 여러분들 성이 밀린다고 밀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다면, 그리고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때 얼마나 힘쓴지 아냐. 내가 그때 확 밀었을 때 그때 그 다 무너진 거야. 하나님의 100% 도움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거기 손을 잡고 하면 이게 누구 공이 돼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게 내 공이, 내가 그때 힘 좀 썼지. 이렇게 합니다. 지금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것을 깨부시는 거예요. 32,000명 많다. 10,000명 다 300명. 이 기드온
오늘 성경에 보이죠. 이 기드온의 성경에서 나오는 모습 보세요. 이 영웅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것이 이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사사기에 나온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그 포인트가 기드온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을 일부러 다 빼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지금 지도자인 기드온도 몇 번이나 주저하고 틈만 나면 뒤로 빼려고 하고 있고, 그나마 모인 32,000명도 적은 숫자예요. 그럼에도 다 빼버리고 300명, 비교할 수 없는 이 300명이 왜 필요했냐면, 그래도 누군가 이거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100만 대군 앞에서 나팔을 불려면 한 명이 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흩어져 갖고 불려면 그 정도 인원, 나팔 불 수 있는, 횃불을 들고 이럴 수 있는 인원, 최소 인원 뽑아 갖고 지금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던져주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김을 당한 거예요. 승리를 당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귀한 것들, 승리, 행복, 부요함, 생명, 우리의 자녀들, 온갖 귀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쫓고 있습니다. 우상을 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양, 막 그것만 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쫓아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게 있는 이 귀한 것들, 좋은 것들 다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린 자녀가 이 피아노를 잘 치는 자녀가 어느 날 그랜드 피아노가 갖고 싶었어요. 그 그랜드 피아노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그랜드 피아노 값은요, 좋은 착값만큼 비쌉니다. 그냥 피아노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가 좋은 그랜드 피아노를 사기 위해서 그날부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용돈을 아끼고 부모님 심부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한 언제쯤 이 그랜드 피아노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면 어른이 되어서 사기가 쉽지 않겠죠. 그 한두 푼 모아서 그 그랜드 피아노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갖고 싶은 그랜드 피아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어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잘 보이면 됩니다. 아버지 마음을 구워 삶으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그 애가 돈을 모은다고 한들 얼마나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 제일 빠른 거, 내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하면 아버지 지갑 열고 사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드온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기드온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것임을,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잘 보여라. 엉뚱한 우상들 쫓아가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살지 않는가? 이것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누군가가 뛰어난 영웅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어떤 특정한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들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습니다. 또 한 명의 영웅이 쓰러졌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지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자 광장에 모여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 한쪽은 열광하고 또 한쪽은 절망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 정치에 요즘 사람들이 너무 과몰입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무관심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지도자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투표도 하고 해야 하지만 참 너무 과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 사람에 의해서 뭐 사람의 너무 기뻐하기도 하고 너무 실망하기도 하고 참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4년 전에 2016년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그 트럼프 당선을 싫어하면서 어느 여자분이 막 절규하는 그 모습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노라는 소리를 너무 크게 하면서 제가 보면서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구나. 트럼프가 아무리 싫어도 여러분들 2016년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여러분들 뭐 세상이 별일 없었잖아요. 4년 동안 뭐 큰일 있었습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분노하면서 세상을 향해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렀던 그 여자분의 모습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4년 지나면 또 바뀌잖아요. 4년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러분들 4년 올림픽 4년마다 하고요. 월드컵도 4년마다 하고요.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이 세상 지도자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도요. 불과 몇 년 전에 이 트럼프가 한번 되고 떨어졌잖아요. 두 번째. 그때 워싱턴 DC 사람들이 점령하고 막 총 들고 막 그랬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4명이나 죽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외신에서 한국의 모습과 그때 미국의 모습을 막 비교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낫다. 그런 뉴스가 지금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도요. 정치에 과몰입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너무 몰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많이 보셨잖아요. 요즘 세상에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이런저런 흠이 있고 결국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나친 희망도 금물이고요. 또 지나친 절망도 금물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희망이나 절망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